한 시골 청년이 캔사스 시티에 들어왔습니다. 이 청년은 만화를 그리는데 많은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만화 그림을 그려서 출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출판사에서 거절을 당하죠. 또 신문사에서 찾아가서 자기 그림을 연재해 줄 것을 부탁했지만 거기서도 거절을 당합니다. 이 도시의 모든 출판사, 신문사를 다 다녀봤지만 어느 누구도 이 청년을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너무나 시리에 빠지고 낙심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고향으로 내려갈까 고민합니다. 그러나 어느 사이에 노잣돈은 다 떨어지고 여인 속에서 묵을 돈, 그리고 식사비조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다 하는 중에 십자가가 보이는 한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그냥 뒤에 앉아서 흐느껴 울기만 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다 마치고 한 청년이 너무나 낙심해서 울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잠시 기다리라고 하고 이제 목회실로 불러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너무나 상황이 딱한 거예요. 재능은 있어 보이는데 아무도 그 재능을 알아주지 않고 꿈은 있으나 그 꿈은 펼칠 수는 없고 어느 사이에 가지고 있는 돈은 다 이제 떨어져서 당장 어디에서 자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도 모르는 아주 참 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교회 옆에 있는 조그만 창고 같은 방을 하나 내주었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그곳에서 당분간 먹고 자고 그러게, 특별히 교회에서 어느 정도 식사할 수 있도록은 배려하겠네. 그러면서 이 청년에게 이런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에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청년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답니다. 당신을 향한 목적은 불행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고 평안이고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고, 그래도 자기의 꿈을 꺾지 않고 이제 기다리면서 창고 같은 골방에서 살게 됩니다. 근데 이 창고가 너무 사실은 지저분하고 제대로 수리가 안 되어서 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아침에 식사를 갖다 주면 그거를 가지고 하루를 이제 끼니를 이렇게 잘 지나가게 되죠. 차가운 빵. 그러면서 이제 혼자 먹다가 어느 사이에 쥐가 왔다 갔다 하니까 쥐들에게 이제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빵 조각을. 그러면서 어느 사이에 쥐와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쥐의 활동들을 가만히 보면서 점점 기도하는 중에 창조적인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이 쥐를 가지고 하나의 캐릭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 쥐를 가지고 하나의 재미있는 스토리를 만들어서 재미있는 영화를 아니면 이 웹툰이라 그러죠. 요즘 만화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출판사에 가서 이야기했는데 그게 이제 채택이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지금도 유명한 아이들이 좋아하는 하나의 캐릭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캐릭터가 뭐겠습니까? 미키마우스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디즈니랜드를 만들었던 월트 디즈니라는 청년이죠. 이 청년은 집도 없었고 먹을 양식도 떨어졌고 아무것도 없었던 청년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재앙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절망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평안이요, 축복이요, 소망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아이디어를 만들고 지금의 디즈니랜드라는 놀라운 이 회사를 건설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죠. 오늘 내용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2022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품고 살아야 될까요?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 2021년만큼이나 2022년은 어려울 것이다.
여전히 코로나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더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부정적인 소식이 많이 들려오죠. 여러분 이런 소식이 들려올 때 저는 이번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말씀을 가지고 기대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제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멘.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창대케 할 것이고 왕성케 할 것이고 또 사용하실 것이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에레미야 29장 이 11절의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대요. 그 계획은 재앙이 아니래요. 저주가 아니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은 여러분 평안이고 축복이고 블레싱,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쩌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범죄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가 내 말씀을 청정하고 순종할 때 내가 너희를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민족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농담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경배해야 할, 하나님을 예비할 백성들이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합니다. 점집에 가서 점을 보면서 자신들의 운명을 맡깁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그분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앞에 절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이유는 그들이 복을 받아서 그 축복을 나눠주는 자가 되고 형통한 자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인데 이들은 오히려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을 약탈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어떤 선지자는 목을 칼로, 어떤 선지자는 몸통을 톱날로 베어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사랑의 채찍을 들기로 했던 것이죠. 그 채찍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케 하기 위함이에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잘 먹는 것이 다 자기가 잘나서 똑똑해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런 건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잊어버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그들에게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처음에는 기근을 줬어요. 그러나 기근 속에서도 그걸 간간히 넘으니까 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다 전염병이 옵니다. 그 전염병이 올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립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비로소 이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의지했던 돈, 자기가 의지했던 명예, 권력,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비로소 두 손 들고 주 앞에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말씀에 청종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될 백성들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벨론 포로로 70년간의 그들이 회개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워낙 강력한 나라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여기에서 풀려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해방을 받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 에레미야 29장 이 11절의 말씀을 준 거예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이 있단다.
그 계획은 재앙이 아니야. 저주가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고자 하는 것은 평안이고 축복이노라. 너희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절망에 빠질 필요 없어. 나는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를 반드시 소망으로 인도할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위기로 인해서 넉넉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우리를 격려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선 오늘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생각이라는 것은 플랜이에요. 이 말은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원어 성경으로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내 계획을 나만이 알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NIV 성경에서 보면 I alone know my purpose for you라는 표현을 합니다. 너를 향한 어떤 인생의 계획, 인생의 목적을 오직 나만이 알고 있어.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 여러분, 이 의미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8, 9절에도 말합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고 깊음이니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나름대로 계획해 갑니다. 2022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이 일은 반드시 이때 일어나야 돼. 이렇게 돼야만 돼. 나름대로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살아보면서 깨닫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서 내 계획대로 되는 거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사실. 내 자녀들을 아니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자라나기를 원하는데 그게 참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사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황스럽고 혼란스럽죠. 하나님, 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나는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나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가요?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불평합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우리를 향한 계획과 내가 생각하는 나의 계획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둑을 두다 보면 종종 이 고수와 하수가 바둑을 둡니다. 근데 이제 고수가 장기를 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를 딱 던지면 어느 바둑을 집에 딱 놓죠. 아니면 장기판을 움직여서 길을 해가지고 딱 놓습니다. 하수가 보기에는 도대체 저기다 왜 놨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기에 장기알이, 바둑알이 저기 있을 이유가 없는데 왜 저기다 놓지? 하수는 아무리 생각해도 수를 못 써요. 왜요? 고수는 이미 10수를 앞서고 거기다 한 점을 놓은 거거든요. 근데 하수는 언제 그것을 깨닫는지 아십니까? 본인이 졌을 때, 게임이 끝났을 때. 기가 막힌 수다 이거는. 이래서 고수네. 전혀 내가 못 봤던 수를 봤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고수이십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하나님 이대로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게 가장 멋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제일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멋진 수가 우리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우리가 내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실패하고 내 생각이 좌절되어 있는 순간에 이거 어떻게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또 다른 수를 가지고 계십니다.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예전에 한 말씀 드린 적이 있었어요.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장가갈 돈이 없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장가를 가긴 가야 되는데, 이제 전도사가 신학생이었죠, 신학생. 그때는 전도사도 아니고. 뒷문 좀 문 닫아주세요. 찬바람 들어오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장가갈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집 한 칸이라도. 오늘도 한 청년을 만나서 어느 자매랑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은 안 들려요? 제가 물어봤어요. 언제 어떻게 국수 먹게 해주나? 물어봤어요. 했더니 목사님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방 한 칸이라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고 주택 부금을 청약을 넣고 있고 이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예, 좋은 소식이 좀 빨리 들렸으면 좋겠다 얘기 들었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청약 주택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전도사 하여간 들어가지고 청약 주택을 들었는데 3만 원인가? 6만 원. 근데 제가 참 순진한 게 그 청약 주택 3만 원짜리를 들고 한 5년만 들으면 집을 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들었는데 보니까 그거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집이 생기는 게 아니라 집을 선택할 수 있는 거 나머지 돈이 있어야지 집을 얻는다 그래가지고 그걸 깨닫는 순간 다 깨버렸어요. 이거는 불가능해가지고 그냥 청약주택 통장만 들면 집을 주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순진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했어요. 그래 장가를 가려면 색시를 들여오고 누울 수 있는 방이라도 있어야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 생각은 부목사가 되면 사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부목사가 되고 그런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 사택을 주면 사택을 얻으면 그때 내가 이제 장가 계획을 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내 생각과 다르더라고요. 전도사가 되지도 않았는데 장가를 보내게 하시더라고요.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믿음으로 갔습니다. 이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제 인생의 스케줄 중에 여러분 종에 낳을 것도요 제가 계획해서 낳은 게 아니에요. 신혼생활을 좀 즐겨야지. 그런데 웬일입니까? 허니문 베이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제대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신혼을 즐기지도 못하고 거기다가 아내는 임신 중독증이 바로 임신을 했는데 생겨가지고요. 그러니까는 종소죠. 종소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는 바로 3개월 동안 들어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태어날 때는 임신 중독증이 심해가지고요. 막 혈압도 올라가죠. 몸은 붓지요. 그 피부가 탱탱 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쑥 누우면 이 피부가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누웠으면 피부가 이게 탄력성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 급하니까 그냥 수술해서 낫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산모도 위험하고 아기도 위험하다고. 애들 낳는 거 내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인생의 비밀을 배웠어요. 내가 계획 세워봤자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지 내 계획대로 되는 거 아니다. 인생의 지혜가 뭡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그분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내가 발견하기 위해서, 이 타이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영적인 민감함으로 그걸 캐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대로 하나님에 맞춰가지고 세요.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내 계획이 달라요. 지혜로운 자는 뭐냐 하면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 자신의 보조를 맞추는 것이 인생의 지혜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영적인 민감함,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금 인도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지를 그걸 캐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오늘 실패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또 장로님 딸 중에 또 시험을 봤는데 그게 좀 안 됐다는, 정말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안 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냥 걱정하지는 않아요. 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플랜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이번에 여러분 교회 건축하는데 3월 달 정도에 우리가 이사 가면서 건축이 딱 시작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다 짰는데 웬걸요. 거기 안에 있는 마트, 식자재 왕마트가
장사가 잘 되니까 바로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도 내 뜻대로 또 안 되네. 기도해야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제가 그곳에 가서 하루에 7번 그 지역을 밟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추워도 그냥 가고 저녁 늦게라도 가고.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건축회 설계 사무소에 갔어요. 이제 설계 사무소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뭐가요? 거기가요 땅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강동구청에서 거기를 특별한 미관 지역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교통이 거기가 전철이 바로 들어가가지고요 이게 땅을 파고 이게 하는데도 심의 받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미관 심의, 건축 심의, 환경 심의, 토목 심의.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1년은 넘게 걸릴 것 같아요. 심의만 받는데. 그래서 3월 달에 시작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왜 그걸 그렇게 더디 하시는지, 왜 늦게 하게 하시는지. 만약에 우리가 3월 달에 됐으면 우리 교회 임시 예배처소에 나가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거는 어떻게 해요? 거기서 나오는 월세 같은 걸 통해서 또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오히려 더디 된 게 우리에겐 이익이 돼버렸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나는 내 생각대로 계획을 가졌는데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됐어요.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됐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하십시오. 내 뜻대로 안 됐다 할지라도 감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더 낫게, 더 좋게 하나님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달라요. 두 번째,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이 나만이 알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일들이 뒤틀릴 때도 있죠. 막막할 때도 있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재앙과 저주가 아니다. 나를 향한 계획은 축복이다. 평안이다. 미래의 소망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이 꼬여갈 때도, 늦어질 때도, 실패가 더디 보여도 아니야, 결국은 잘 될 거야. 이 실수와 실패조차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2022년에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은 복되게 할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되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재앙과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니까, blessing,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절망이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소망이니까. 근데 제가 이걸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 이거 믿어요. 근데 제가 이 설교할 때 우리 성도들이 이거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죠? 제가 이걸 설교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왜요? 들려오는 소식이, 들려오는 내 주어진 환경이 너무 힘드니까. 2021년 소상공인들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지금 실업이란 사업, 우리 실업인들도 만만치 않고 직장도 언제 잘릴지 모르고 내 상황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목사님 말씀이, 제 말씀이 설교했는데 이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를 탁 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설교가 더 이상 준비가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결론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설교가 준비되는데 여기서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실험했어요. 길거리 걸어 다니면서 무슨 일을 하면서도 이 질문인 거야.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아멘으로 믿어져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고, 너무 어렵다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지혜 좀 주세요. 며칠 동안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제 안에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도의야, 꿈속에 나타나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냥 감동으로 툭 들어와요. 도의야, 에레미야 당시 유다 백성들도 이 말씀을 믿었더냐 안 믿었더냐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주님께서 제게 묻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이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 유다 백성들이 믿었냐 안 믿었냐 나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설교할 때 이 설교 말씀을 믿겠냐 안 믿겠냐, 지금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것이 귀에 다 들어오겠냐 안 들어오겠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에레미야 당시의 사람들은 믿었겠냐 안 믿었겠냐. 이제 제가 사실 작년에 이 에레미야를 6개월 넘게 새벽마다 큐티를 했거든요. 샅샅이 큐티를 했거든요. 몇 번을 읽었는지 몰라요. 씹어 먹었어요, 에레미야를요. 그래서 정확하게 에레미야에게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 어디에 어떤 내용이, 어떤 약속이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예, 주님, 유다 백성들은 어떤 사람은 믿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그렇지? 근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왜 안 믿었고 믿은 사람들은 왜 믿었지? 또 저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상황이 너무 어려웠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도저히 이 강대국과 같은 어마어마한 나라에서 풀려날 것을 도저히 상황은 안 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정말 포로로 끌려와서 종된 삶을, 피곤한 삶을 사는데 이들의 삶은 저주요, 재앙이고 미래에 대해서는 두려움이고 정말 절망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상황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믿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예, 믿은 사람들은 정말 약속대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면서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받는 위대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죠.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데? 예, 그들은 모두 저주를 받고 다 죽임을 당했죠. 바로 그거란다. 말씀을 전해라. 상황이 힘들고 형편이 어려워도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아멘으로,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는 사람은 내가 그 일을 행할 것이다.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2021년 아무리 세상에 들려오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드라마를 쓰시는 하나님이시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에게는 제 저주와 재앙이 아니라 축복과 평안을 줄 것이다. 절망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으로 회복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럼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백성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판에 새기게 만들죠? 이 질문을 던지면서 본문을 보는데 배랑간 12절과 13절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옛날에는 11절 말씀 따로, 12절 말씀 따로, 13절 말씀 따로따로 설명을 하고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11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인생의 목적은 저주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고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이 말씀 다음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를 찾으라, 이 말씀이 주어졌을까요? 여러분, 12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러분, 이들이 기도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이들의 상황은 녹록지 않아요. 이들의 상황은 절망이에요. 지금 현재 삶은 저주와 같은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저주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고 은혜이고 평안이고 소망이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 이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환경을 넘어서시는 분이십니다. 환경을 넘어서서, 문제를 넘어서서 일하시고 역사할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 왜요?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 약속의 말씀이
안개처럼 사라져버려요. 우리의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를 쓰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 축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일이 되어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기 위해서는 누가 그 축복을 받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너는 복이 될지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의 재능과 너희들의 형편과 상황 그거 보지 말고 역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라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내게 와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인생을 재앙과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만들어 줄 거라는 거예요. 절망에서 너희들을 건져내서 소망의 사람으로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하여 나를 구하고 찾으면 내가 만나 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과의 만남, 인카운터라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불현듯 만남,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만나는 이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생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2022년 우리의 삶은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인생이 되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이 되자. 할렐루야. 그때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그거를 뛰어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전의 드라마를 쓰실 것입니다. 우리는 복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몰려올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을 충만케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